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도 배교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보가 계속 이제 찬양하는 중간에도 약간씩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제 약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멈추는 바람에 이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찬양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사를 모르다 보면 조금 찬양 드리는데 에러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제가 잉크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도 프린터가 도저히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충분히 악보를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도 배교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설명만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은 무엇이었냐면 배교에 대해서 이어서 나눴었는데, 회개를 멈추는 것도 배교다, 그리고 순종을 멈추는 것도 배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면 나하고는 머나먼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나 이제 기독교 안 믿어, 예수님 떠나, 요렇게만 배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만이 배교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것도 배교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배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라는 것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주를 향한 믿음이 뭐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회개와 순종이에요. 근데 회개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그분의 가르침에서 떠난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나는 믿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주님을 아는 거죠. 그냥 말씀 알아.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회개가 없다, 순종이 없다, 그럼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한 번 죄를 짓고도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죄 졌다고 우리가 바로 구원 잃어버리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알고 죄를 범했어요. 그 회개하면 돼. 정말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한 번 졌는데 더 이상 회개 안 해요. 그 한 번 졌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왜요? 주님이 한 번 죄 졌다고 쉽게 떠나버리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을 주세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고 회개를 끝까지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지속되다 보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주님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죄 짓고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주님의 통치를 아예 거절해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였다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져도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통치를 원했지만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죄를 범해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의 사람도 한 번 죄를 범한 건 그 죄가 결국은 통치에서 떠나는 것과 맞먹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에 대해서 쭉 나누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통치에서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 번 반복한 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죄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죄로도.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죄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는 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겉으로만 순종한다고 참 순종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순종이 멈추면 그것도 배교다라고 나눴는데 그러면 겉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거는 배교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또한 배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죠.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의 모양은 나타났다 이거예요. 겉으로도 아예 이방 사람들과 같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중심인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 겉으로는 법을 지키나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냐, 의로운 삶을 못 사냐, 그럼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속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좀 뛰어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저의 그리스도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나의 속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주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고 마음으로부터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다면 그는 속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 안 해요. 제대로. 겉으로 나는 의롭다 생각하지. 속에 불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데도 회개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난 사람이라면, 의가 낫지 않는다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그러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보다 어떻게 낫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의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라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앞뒤 문맥 보면 이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얘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7장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지금 다 연결돼서 하는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결국은 주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 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지금 다 그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심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중심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로 그 전에 한 2번 정도 집중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의 1년 단위로 나누더라고요. 거의 11개월, 12개월 단위로 짝짝짝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3번째로 나누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일생 동안 3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거듭남 그 얘기만 그렇게 하냐, 설교자에게, 조지 위필드에게 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지 위필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2가지예요. 제가 이 습관적인 죄를 나누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짜가 많아요. 다른 말로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들,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 2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또 경고하노니 또 경계하노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또 경계한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믿음에서 떠나서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쭉 나눌 것이지만,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바울은 몇 번이나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또다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깐 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죄도 우리가 좀 의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 다른 말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도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옮깁니다. 그럼 직장을 옮기면 또 그 원서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직장 들어갈 때? 이력서. 원서가 아니야. 이력서를 씁니다. 그럼 이력서에 뭐 과거에 어떤 직장을 다녔고 뭐 연봉은 얼마 받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봉이나 월급을 좀 올려서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 좀 들어봤어요. 종종. 왜냐면 왜 올려서 적어야 될까요? 올려서 적어야 거기 갔을 때 좀 더 많이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 이력서에는 쓰지 않아도 보통 물어보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나요? 하면 나는 분명 2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 받았습니다. 왜요? 300만 원보다는 더 받고 싶기 때문에 300만 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도 야 그냥 300만 원 받는다고 해, 이렇게 쉽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고 하나님 중심적이 확실한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인 줄을. 그냥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하고 그냥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해야 월급도 더 받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거짓말인 줄 알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지만,
본인도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는 경우도 혹여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실제로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핸드폰을 할 때 무슨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자 보험 뭐 드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서 여행 갔을 때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 아니면 여행 가기 전에 핸드폰이 깨져도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아 여행 중에 핸드폰 깨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보험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말을 해줬죠. 아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때 그분이 딱 깨닫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은연중에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를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번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에서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아마 깨달을 기회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아무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거 죄인 줄 알고 죄를 진 게 아니라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진 것. 이런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있고 또 어떤 죄가 있냐면 실수로 짓는 죄. 실수로. 본인이 죄를 짓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저 관역이 있는데 저기다가 돌멩이를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췄어요. 본인이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해쳤어요. 이런 경우 이거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거죠. 아까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인 줄 알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오늘 나누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런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빨리 돌이키면 상관없어요. 우리도 몰랐으니까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하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습관적인 죄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이것은 어떤 죄인가요? 내가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더 깊이 나눌 것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를 단지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게 없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계속 계획하며 의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발적인 죄도 있어요. 이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아니고 실수로 짓는 죄도 아니고 습관적인 죄도 아니에요. 그럼 우발적인 죄는 뭘까요? 본인이 알고 짓는 죄예요. 이거 죄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저 죄를 절대 짓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좀 허전하고 공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유혹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걸 알지만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발적인 죄를 범한 것. 이런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발적인 죄는 습관적인 죄하고는 다른 죄예요. 고의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기도 해요. 왜요? 둘 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건 사실이에요. 죄인 걸 알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우발적이라는 말 속에도 들어있듯이 내가 연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아니에요.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로 넘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습관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법정에서 이 보통 판사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의 죄질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홧김에 욱해서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약간 이 형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욱해서 화나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욱해서 충동적으로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아예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계획하며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냐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발적인 죄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거나 거듭났었으나 거듭남에서 떠난, 구원에서 떠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는 배교한 사람과 같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교회 와서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저 이제 믿어져요 하면 어떻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 가져도 됩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와, 환호하면서 박수 쳐주고 선물도 주고 축하해주고 뭐 그런 게 좋은 거죠.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정말 구원받는 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축하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구원받은 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라고. 다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특징을 설명할 때 이제 구별해서 설명하는 거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3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도 아니고 난 자유시민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누구의 종 된 적도 없다. 왜 근데 우리 보고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딱 선포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앞구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 죄값 사해줬어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용서받았어, 죄값 용서받았어, 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죄 용서만 해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 이 땅에서? 죄예요, 핵심은. 그런데 죄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 내가 십자가를 졌어. 너 이제 다 용서해 줘. 나 믿기만 해. 그냥 나 구세주로 인정만 해.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는 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요. 날마다 죄를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내 몸을 해치고 여러 가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죄 용서는 해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진 이유는 핵심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용서만 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가 있지만 또 그 이면 속에서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자유롭게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 죄의 종으로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뭐 나는 자유인이야, 예수님 믿어 해도 영적으로 자기가 죄의 종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여기서는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서 참으로 믿으면, 내 말씀을 이 안에 받아들여 나를 주인으로 믿어서 회개하면, 변화되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된 상태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죄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두 가지이다. 회심은 죄의 종이 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종종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눌 때 이런 분들이 다 옳아서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만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틀릴 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중에 성경적이다, 이거 내용이 좋다, 인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런 죄에 대해서 나눌 때는 반발심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확 말해야지 그들이 깨져요. 그냥 저 같은 무명의 사람이 말하면 아니 뭐야, 습관적인 죄, 뭐 그게 뭐 그런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구원을 잃어버려, 이런 식으로 그냥 별로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받아들이실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누가 이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 칵퇴하고 이렇게 댓글 달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딱 봐도 불신자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으로 댓글 달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인데요. 아니 뭐 무명의 이름으로 댓글 달면 그나마 뭐 그렇지만 어떤 교회예요. 뭐 한 구독자 50몇 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으로 댓글을 달아요.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좀 틀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진리인데 뭐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뭐 진리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욕부터 시작해요. 아니 교회 유튜브인데 대놓고 욕부터 시작한다는 게 저는 그냥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해야 될 판인데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해야 할 판인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서로 교회끼리 뭐 욕을 하고 뭐 한 번 구원이 무슨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구원을 잃어버리냐, 뭐 신학은 뭐 개뿔로 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차단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진짜 많아요. 정말 제가 지금 영상 올린 것 중에 1분짜리 영상들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몰래 죄를 짓고 편안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반발심 갖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싫은 거예요.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정감이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반발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해서 존 스토트가 이 학자분이 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도 약간 이 교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교리적인. 그러니까 탁월한 부분이 있는 반면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장로교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장로교만 했다고 장로교가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안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다 맞는 게 아닌데 장로교의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순복음이라고 다 옳느냐? 제가 지금 속한 순복음이라고 다 옳으냐? 절대 아니죠. 저는 이 순복음 가운데 복만 외치고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심이 큰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외치는 것이고요. 또 WCC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영향을 좀 이렇게 한국교회에 크게 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큰 죄예요. 그거 조용기 목사님 그거 아직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제가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다 속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파가 옳다 아무 소용없어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각 교회가 각 사람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 중에 하나밖에 없다. 죄의 종이든가 하나님의 종이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향해서도 너희 아직 하나님의 종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는 죄를 지속적으로 한번 우연히 우발적으로 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이거 현재 진행형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진행형은 이 현재형은 지속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 계속 죄를 범하며 사느냐?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른 말로 너희는 아직 자유롭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 날마다 죽어야죠. 그리고 나 오늘도 내 자신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틀렸어요. 성경적으로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고백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벌써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가 주인되었던 나의 과거의 존재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을 죽여야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새 본성이 가졌지만 아직 육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향해서는 날마다 죽노라가 맞지만 옛 사람, 옛 자아를 향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 자아를 향해서는 기본적으로 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내가 부족해요. 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아직 덜 죽었어요. 옛사람이 덜 죽었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면서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보통 침례 세례를 처음 받는데 그 의미 자체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처음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일지라도 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 건 있죠. 죄의 본성이 있어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향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은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말씀도 없었고 그러나 중심이 완전 바뀌어서 이제는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천국 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도 한편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향해서 몸을 향하여서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인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마음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 그러니까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면, 다른 말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참 놀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해석하기가 기본적으로 딱 보면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거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몰라요. 정말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평생을 산 사람이 혹여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은 없어 보여요. 아무튼 경험적으로 보고 세상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봐도 평생 한 번의 죄도 없다. 다윗가가 천번에 넘어진 도 없다.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거듭난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산다. 그러다가 빨리 천국을 간다. 그럼 모르겠어요. 짧게 살다 천국 가면 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에 이렇게 연약할 때가 없고 그냥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다 천국 가니까 죄를 안 짓고 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죄를 범하며 살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 특별히 또 기독교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영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이나 육이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한때는, 오래전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 안에서는, 제 깊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지만 때때로 죄를 범하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 나의 영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석이 옳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영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으로는 죄를 져도 영에는 영향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죄 짓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영 안 져. 영은 죄 안 져. 그러나 육은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 깨달았어, 나 이제 거듭난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거룩해져야겠지만 설령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구원파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영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요한 1서죠. 똑같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전체죠. 이거 가지고 우리의 영이 믿었고 영이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은 특별히 필요할 때 아니면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죠. 막 우리를 가지고 영은 뭐 깨끗하고 혼이 죄 짓는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 1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예요? 영이 지킨다는 건가요? 우리의 영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과 육을 동원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가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행하나요? 그냥 영으로만 행하면 뭐 행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의 몸을 동원해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삶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건 우리의 사람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영을 떼놓고 혼을 떼놓고 육을 떼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일서 2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결정적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거, 영이 행한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걸까요? 영이 의를 행하나요? 영이 의를 행하는 걸 누가 볼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나의 혼과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건 단지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영혼육을 가진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영이 아니라 영혼육을 가진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전 세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디 있어? 이래서 이런 해석을 또 안 받아들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현재형이며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문법의 권위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주된 습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태나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만 해도 시제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영어만 봐도 무슨 과거형, 과거 완료형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 그 시점까지 계속 해온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별을 잘 못해요. 그냥 과거에 뭐 했대, 또 조금 구별하자면 해왔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런 시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시제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가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죄를 짓는 습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이 해석이 맞냐면 요한일서 이것만 봐도 명확히 알아요. 분명히 방금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것을 썼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안 져 이러면서 갑자기 이것을 쓰인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지만 아까 그 본문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절대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최저의 의미에서 거듭난 자들일지라도 죄를 계속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의 의미의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최저의 의미로서 거듭난 사람은 신앙의 가장 어린 사람일지라도 계속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비록 그것들이 자의적인 것이요 그들의 궁극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지만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발적인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선택한 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고의적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회심한 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기는 하나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결점에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성경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말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벌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모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모기가 귀에 윙윙거리는 거 너무 싫어요. 잠자다가도 잠을 못 자서 이제 깨고 이렇게 잡고 보통 자는데 또 똥파리가 저는 싫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알세불 하면 뭐 똥파리 뭐 이렇게 뭐 똥파리의 왕 뭐 그러잖아요. 하여튼 똥파리가 제일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똥파리는 보통 어디를 향하나요? 어느 곳에 보통 똥파리가 많나요? 음식물 찌꺼기, 똥 이런 데 똥파리가 많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아주 하늘을 유유적적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바람에 휘날려서 갑자기 땅에 떨어졌는데 개똥 위에 떨어졌어요. 개똥 위에 똥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파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 더러워 하고 다시 날아갈까요? 아니죠. 똥 위에서 즐기고 있을 거예요. 똥 위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똥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물컹해요. 여러분이 똥을 밟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똥이네. 아 좋다 하고 이렇게 왜 더 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똥 밟았네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신발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발을 빨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똥에서 떠나 신발을 빨거나 뭐 심한 이제 도저히 똥 냄새가 안 빠진다. 그럼 뭐 이제 버리는 데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발적으로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일어난단 말이야. 이거 죄야, 더러워, 이러면 안 돼 하고 돌이킨단 말이야.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야. 양과 돼지의 비유와도 비슷해요. 양은 이 진흙탕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진흙 웅덩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걸어가다가 진흙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 바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나 돼지는 가다가 진흙 웅덩이를 발견하면 우연히 빠진 것도 아닌데 보기만 해도 달려가요. 그래서 진흙 웅덩이에서 뒹굴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우발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부지 중에 어떤 웅덩이에 빠질 수는 있어요.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벗어나요. 그리고 그게 웅덩이가 저 앞에 있다고 막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막 저 앞에 죄의 유혹들이 많은데 막 달려가서 그 죄를 다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죄가 보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을 향해서 이 발이 빠르게, 죄를 향해서 발이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 죄만 보면 달려가요. 그리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진흙 구덩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고의적인 죄인 거예요. 아예 이 머물러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모든 죄 가운데 내가 그냥 힘이 없어요. 항상 죄에 넘어져요. 죄 가운데 항상 빠져 있어요. 죄에 의해 내 삶이 그냥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요.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그냥 끌려다녀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새로운 행동을 낳는다. 죄와 하나님의 자녀는 양립될 수 없다. 그들이 가끔 만날지는 모르지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본 고백은 나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내가 차차 이겨가야지요. 차차 죄를 버릴게요. 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모든 죄를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때때로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죄를 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죄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죄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한 가지 죄만 회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고집하고 있는다면 그게 뭐 거짓말이든 사기든 도둑질이든 음란함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든 그런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으로부터는 절대 지을 수 없다. 어떤 죄를 향해서도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심 자체가 없다면 심각하게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마음 자세 자체가 타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이 정도 죄는 내가 너무 이기기 힘들어. 이런 마음 자세. 이런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자세는 우리가 철저히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나눈 예화인데요. 존 인보의 영적 성숙을 위한 7가지 재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즐겼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뭐 막 방탕하게 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 죄다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과 똑같이 술 친구들과 즐기며 놀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북해지는 거예요. 막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어도 술이 입에 잘 들어가지가 않고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전엔 이렇게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먹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적인 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담배도 갑자기 역겨워지고 막 이렇게 변화돼 버렸는데 뭐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거부감이 전혀 없다. 죄와 싸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경고하는데 이 몇 가지 구절들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노트북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동일하게 이런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는 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에게 경고한다. 성도들인 너희에게,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거하면 너희도 천국 못 간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죄 가운데 거할 위험이 없다면 또 경고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서 이런 죄 가운데 다시 얽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떠났지만, 의의 종이 됐지만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선택할 수 있고 다시 죄 가운데 머물며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습관적으로 죄 질래? 그냥 죄와 타협할래? 그럼 여러분 평생 죄를 마음껏 질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계속 경고하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또 경고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21절 보면 후반절에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를 한번 죄짓고 회개하고 단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삶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습관적인 죄에 걸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도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는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무엇을 이겨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흉악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음행하는 것.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기지 못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ing형이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다시 죄에 얽매여서 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최종적인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야, 그런 말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연히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가 나눠져요. 어떤 성도로 나눠져요?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로 나눕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나눴던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는 완전한 차이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더 구분해야 될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리의 딱딱한 말씀들, 견고한 말씀들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못 먹어요. 더 나아가서 아직 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좀 더 주님을 알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때때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막 시기에 분쟁에 그렇다고 너 가짜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때때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일지라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성숙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직 진리를 잘 몰라요. 아직 영적인 생활을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지금도 많잖아요. 뭐 난 장로교야 순복음이야. 그것도 다 비성경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말은 하지만 난 장로교야. 아이 순복음 너희 말씀도 없고 또 어떤 순복음은 난 순복음이야. 너희는 열정도 없고 성령도 안 인정하고 뭐야 하면서 막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팔을 가르는 거죠. 서로 진리 성경적인 건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건 서로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막 팔을 나누고 장로교 안에만 몇 가지 파가 있는지 아십니까? 200개 이상의 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로교 안에만. 순복음도 한 3, 4개, 4, 5개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침례교가 없죠. 제가 알기로 침례교만 유일하게 파가 하나고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아마 거기도 침례라고 써요. 구원파도 침례라고 쓰기 때문에 그 말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교 종류가 2개예요. 구원파가 쓰는 침례교, 진짜 정통 침례교가 쓰는 침례교. 이 말이 약간 다른데 제가 구원파가 쓰는 침례교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원파가 쓰는 침례교 이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침례교는 이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파를 나누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우월성 나는 무슨 파야 나는 우월해.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나누면 안 돼요. 교회는 나는 좀 기도한다는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좀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좀 카리스마 있고 말씀에 강력한 목사님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면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월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고 우월성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뭐 어느 교회 파야 어느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우월한 파야 이런 것이 잘 모를 때 또 어릴 때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런 것이 죄인 걸 알려주고 옳지 않다는 걸 알려주면 분명히 그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과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중심 자체가 나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그거라는데 당연히 그것에 순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숙할 때 또 잘 몰라서 그런 죄악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인 걸 알고 대놓고 죄를 막 습관적으로 짓고 고의적으로 짓고 그러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아무리 미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것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서 잠깐 동안 그것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북쪽을 가리킬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 그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나침반은 옆에 자석만 갖다 대도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없어지면 바로 북쪽을 향한다라는 거죠. 항상 북쪽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항상 주님을 향해요. 항상 예수님을 향해요. 그러나 죄의 유혹이 올 때 때때로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그는 다시 주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건 북쪽을 향하다가 계속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돌아와요. 동쪽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가다가 옆에 예쁜 꽃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 잠깐 딴 데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목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눈 팔았네 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불신자와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도 습관적인 죄 가운데로 나아가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합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졌다고 지옥 백성이 됐다가 회개했다고 천국 백성이 됐다가 또 죄를 지면 지옥 백성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만으로도 죄범하면 그건 죄인데 그러면 잘못된 생각 한 번 했다가 내가 지옥 백성 되고 회개하면 천국 백성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귀는 언제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언제든지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타협 안 하고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죄를 범하냐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냐면 아예 그런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머물면 그 사람은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면 그 습관적인 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반대돼요.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나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떤 특정한 어둠을 계속 좋아하면서 나는 빛을 원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죄의 습관적인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죄를 졌다고 마음의 근본 동기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죄를 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 동기가 바뀌시나요? 천국을 향한 근본 동기가 바뀌시나요? 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런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까지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라는 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습관적인 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나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습관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떤 죄가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졌다. 그건 습관적인 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발적인 죄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우발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져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천이 회개하거나 절대로 이제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했어요. 마음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순간 어떤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스쳐서 보는 순간 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건 죄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걸 품고 잠깐 여자나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뀐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그게 습관적인 죄는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고 여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순간 또 회개해요.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음란한 눈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또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뒤에 또 그랬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습관적인 죄, 지옥 갈 죄일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죄로 봐야 될까요? 저는 우발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중심에 따라 달라요. 그 중심이 진짜 앉아야지. 나 하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절대 이 죄 타협 안 할 거야 앞으로. 이랬는데 또 몇 번 반복해서 넘어졌다면 그건 우발적인 죄. 본인이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죄인 걸 알고 선택한 건 사실이지만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연약함에 때때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인 죄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타협해야지. 제가 며칠 전에 저번인가 저저번주에 한번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유튜브 영상에 그런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동은, 음란한 영상은 제가 이제 결단하고 끊겠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여자들 야한 사진은 그래도 봐도 안 됩니까?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동은 이제 제가 끊겠다. 근데 음란한 야한 사진이라고 표현하던데, 야한 사진까지 끊으라고 하면, 그것까지 죄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딱 바로 이실직고예요. 이실직고해서 맞습니다. 죄인 거 아는데 제가 타협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실직고했는데, 보세요. 이 어떤 그런 죄라도 그분이 이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은 끊지만 이 음란한 또는 야한 사진들 보는 것으로 조금의 그런 음란함을 즐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상태로 유지돼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타협하는 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해서 이 거역하게 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통수에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본인이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를 요 정도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작은 죄 정도는 주님 용납 안 됩니까? 요 정도 죄는 내가 그냥 회개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과 돈. 그러니까 돈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사랑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요.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그렇게 돈 사랑하면 안 돼 해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요 돈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본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일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그러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주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사람, 내가 야동은 끊겠지만 야한 사진은 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큰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죄라도 우리가 용인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범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에 끌려다니게 돼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음란한 사진 포기하지 않죠? 야한 사진 포기하지 않죠? 다시 야동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은 100%입니다. 야한 사진에서 그것까지 안 끊어버리면 보다 보면 음란한 사진, 음란한 영상 보게 돼요. 보다 보면 더 큰 죄도 짓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음란한 때문에, 야한 사진 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99%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99%로도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100%예요. 하나님 믿는 건 전심이에요. 어떤 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만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명까지는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드리겠는데 내가 순교할 자신은 없고요. 순교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생명까지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못 따르면 주님은 자기 따르는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는 건 다른 말로 생명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 우발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예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 그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뭐 99%는 순종하되 그 1%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은 끌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죄가 회개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습관적인 죄는 무엇을 또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4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기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도둑이라. 아예 어쩌다 한번 우발적으로 도둑질한 정도가 아니라 삶이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라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술 취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술주정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주 지속적으로 술 취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술 취했다고 술주정뱅이라고 아예 그 사람 존재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술주정뱅이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우발적으로 졌다고 너는 뭐 도둑놈이야, 너는 음란한 놈이야, 너는 뭐 간음하는 놈이야, 너는 너는 뭐 폭행자야, 단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폭행이 지속돼요. 회개하지 않고 폭행이 습관적이 돼요. 음란이 습관적이 돼요. 술 먹고 취하는 게 습관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고 폭행자가 되고 음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여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니면 도둑놈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 뭐에 얽매인 사람인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습관적인 죄, 여기 뭐 여러 가지 죄가 아까 나왔잖아요. 뭐 도둑질, 간음, 음란함, 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나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목록들
이것만 앉아봐야지.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 안 졌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습관적인 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런 습관적인 죄가 나왔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아직까지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구원 안에서 이탈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예 구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도 딴 사람만 보고 자기 자신을 안 보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저는 습관적인 죄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가? 나도 지금 더 나아가면 저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나도 지금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깊이 따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 자체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야, 그리스도인들 다 죄 짓던데. 아니, 그럴 수 없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타협하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자꾸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종으로서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평생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혹여나 우발적으로 범해도 빨리 돌아오시기를, 더 이상 그리고 절대로 죄를 마음속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그러나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너 계속 회개해봤자 넘어지잖아. 너 회개해봤자 계속 그런 생각으로 넘어지잖아. 그냥 요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타협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해서 어떤 죄에 수십 번을 반복해서 넘어진다고 한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는 그 죄 짓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주님께 기도하세요. 더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미래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능력을 믿는다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복음 가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지 못한다? 복음,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단지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00번을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1000번을 똑같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일어나면 됩니다. 또 앞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그 반복이 너무너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진짜 타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발적인 죄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우발적인 죄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잘못하면 습관적인 죄가 될 수 있고, 우발적인 죄가 반복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라는 건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죄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는 용도로 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는가?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해 있는가?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음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하는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어떤 죄도 우리가 품지 마시고 붙잡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 내가 습관적인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키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를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